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그의 왕은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영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주셨으나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과 손에서 빼앗기시니라. 너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고 화를 쳐야 수비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제 수비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지어낸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되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너의 평안을 감사하시니 오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너희를 낚아내시나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조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서 누워서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는 상황에 지금 바울이 일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에게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을 반역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처지가 되자 다윗을 조주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이는 오늘 본문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온갖 추잡한 말들로 저주합니다. 그만큼 시므이 안에 다윗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저주는 멈추질 않습니다. 다윗이 바울이 산비탈길을 내려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 이스보셋의 왕위를 찬탈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울을 어떤 그 명예를 훼손시킨다거나 혹은 이후에 이스보셋에게나 다윗이 어떠한 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그 저주, 이 저주가 얼마나 억울하게 들려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지 않는 생각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 사람이 막 큰 소리를 내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아마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괜히 또 이렇게 맞섰다가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올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시므이의 잘못된 생각, 그 사고를 바로 잡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피신하고 있는 다윗의 주변에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수인 아비새가 나서서 9절 중반에 이야기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마
잘못된 것을 진실로 바로잡고자 나서서 행동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정의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은 이러한 아비새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멈추라. 아비새의 행동을 멈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그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신하로서 주군이 이러한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섰지만 다윗은 그것이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죠. 내버려두는 것.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고집된 것, 그것을 덩달아 저주하고 험담을 일삼는 이러한 것들을 왜 가만히 보십니까? 그것을 막아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처럼 오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그냥 수수방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여호와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조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또 그로 인해서 이 피신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므이의 행동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범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모욕과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욕과 저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쉽게 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옳지 못한 말을 누군가가 큰 소리 내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혹은 이런 피해를 입는 것 같으면 누가 가만히 있으려 하겠습니까? 나서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겠죠. 사람들마다 어떤 성품이나 계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처럼 아비새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런 정의에 불타서 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품은 그냥 다툼이 싫고 분쟁이 싫고 괜히 이거 긁고 부스러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귀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본인이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서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려고 하죠. 여기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말이 필요하고 주님을 닮은 생각이 필요하고 주님을 닮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온갖 조롱과 핍박과 저주와 모욕을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침뱉음과 돌을 던지고 이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죄도 없으신데 억울한데 왜 주님은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정의롭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주님은 그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 그것도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큰 소리 내어서 자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몰아가기도 하고 진리를 어긋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해야죠. 그래서 따집니다. 당신 그거 틀린 말이다라고 다투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래요.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따져 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래서 응징하거나 혹은 심판하듯이 정의를 바로잡는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가가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변화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바른 말 그것들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응징해야 우리의 속이 좀 풀릴까요? 그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러기에는 계속 그렇게 떠들고 큰 소리 치고 자신이 맞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지혜로움일까요? 분명히 지혜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닐 때에는 그저 가만히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들을 만한 상황 되었을 때에 지혜롭게 이야기를 꺼내야지. 여기에서 그냥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다툼, 갈등,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한다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 아닌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칩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고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러한 일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큰 사람이다라면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큰 사람이기에, 큰 그릇이기에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철저히 잣대와 심판을 통해서 의를 지켜가는 것은 자신에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님 닮은 사람, 바로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사랑할 줄 알고, 그래요.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심리와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죠. 아직 모르는구나. 신앙이 오래된다라고 심의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전히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아직 주님을 덜 닮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또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같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큰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마음이 돌아져서 하나님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그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닮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마음 품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부족하여서 우리도 심의처럼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쳐 나아가십시오. 더불어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50주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하고 또 행사들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 마음, 새 출발한다라는 생각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신앙 안에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교회,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발판이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에 제목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